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읽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아는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요한복음으로 강의한 지 46번째 시간인데요. 아마 오늘 본문이 지난 46번 중에 가장 긴 본문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좀 나눠서 할까를 고민했는데 이 전체를 한 번에 살펴보는 것이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하기에 더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에 조금 오늘 무리를 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신 이후에도 훨씬 더 많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지난 7장과 8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도 참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본문은 길지만 예수님께서 등장하지 않고 당연히 주님의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 상황 속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길 가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참 불행한 삶을 살았을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를 보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픈 상처를 짓누르는 참 가혹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가 맹인된 것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맹인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눈을 씻었는데 놀랍게도
그의 눈이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상이 그의 눈에 열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또 머릿속으로 상상으로만 존재했던 세상이 자기의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그런데 그런 감격과는 달리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뜻밖이었습니다. 먼저 그의 이웃들은 길에서 구걸하던 바로 그 맹인이 눈을 떴다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당신이 그 사람이냐고, 어떻게 눈이 뜨게 되었냐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맹인이었던 자는 그저 자기가 경험한 그것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내용의 흐름을 잡을 수 있도록 단락을 좀 나눠서 보기를 원합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을 하나 연극으로 구성한다면 3막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각 막마다 등장인물이 조금 다르지만 각 장면마다 두 당사자 간의 대화가 나오는데 서로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마치 검사가 피고인을 소환해서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은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아까 이 맹인을 잘 알고 있었던 이웃 사람들이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습니다. 바리새인 하면 율법의 전문가인데 당시 성경을 필사하면서 또 회당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서기관들 대부분이 이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은 맹인이 눈을 뜬 그 일에 대해서 율법으로 판단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간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 맹인의 눈이 고침받은 날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지난번 5장에서 베데스다 못에서 무려 38년 된 병자를 고쳤던 날도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안식일은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그저 일을 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렇게 안식일을 철저히 준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안도감, 또 죄를 짓지 않았으니 자신은 의인이라는 교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식일은 온통 하면 안 되는 금지 규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밝히시되 소극적인 날, 금지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참된 안식을 더욱 깊이 누리는 날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 병에 시달려왔던 괴로웠던 자가 자기 병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장차 죄에 속박된 자들이 자유케 되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날이 될 것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고 더욱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라고 추궁하던 유대인들에게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는데, 이를 두고 자기를 아버지와 동등하게 여긴다라고 하면서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다라고 정죄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문제를 삼은 것은 진흙을 이겨라고 할 때에 진흙을 만든 행위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행위였습니다. 평생 볼 수 없어서 고통을 받던 자가 보게 되었는데 그 본질과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세운 규례를 어겼다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질을 놓치게 되면 종교가 참 무서운 것이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무례하고 상대방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 자기들은 신앙을 지킨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이 자랑했던 신앙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상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를 광신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 열심은 참으로 대단하지만
신앙을 지킨다는 명목하에서 하나님께 세우신 기본적인 질서와 관계를 다 무너뜨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바에 대해서 로마서 1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들의 이웃들에게는 그 생명과 사랑보다 자기들이 세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맹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는가? 그 전에 이웃들이 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맹인 역시 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발랐고 내가 씻어서 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 안에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편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표적을 행할 수 있냐라고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 이견이 좁아지지 않자 다시 맹인에게 묻습니다. 9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이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의 질문,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거기에 대한 맹인의 대답,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참 이상한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판결해달라고 맹인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맹인의 말을 듣더니 자기들 안에 의견이 나뉘게 되었고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리를 갖고 있었고 당연히 이 일에 대해서도 모두가 일제히 적대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겠지만 그 안에서 의견이 나뉜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 앞에 양심적으로 반응하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런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을 어떻게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바리새인이었지만 최소한의 신앙적 양심을 가진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맹인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전문가요, 그동안 사람들이 회당에 왔을 때에 율법과 성경과 삶에 대해서 교사의 권위를 갖고 가르치고 지도했지만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 앞에서 아무런 판단을 내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일막의 대화에서 보여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맹인이 눈뜬 일에 대해서 판결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반면에 맹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는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증언입니다. 지금까지는 단지 그의 이름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일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예수가 선지자라고 한 것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러 선지자가 나와서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에 사람 이상의 권위가 있었던 것은 그가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 저녁이 되어서 막내가 자기 형방에 들어가서 밥 먹으러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가서 아빠가 빨리 나오래 라고 하면 그제서야 나옵니다.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권위가 저희 집안에 작동합니다. 누구에게서 왔는가, 누가 그를 보냈는지가 말하는 자의 권위입니다. 이 맹인이 예수를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것은 참 놀라운 발전입니다. 사실을 전해 듣고도 인정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을 깊이 생각하며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왜 대단한지 2막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2막이자 두 번째 단락은 18절에서 23절인데 장면이 전환됩니다. 2막에서는 맹인이 등장하지 않고 유대인들과 이 맹인의 부모가 나옵니다. 앞서 바리새인에서 유대인으로 바뀌었으나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던 비슷한 무리로 보시면 됩니다. 1막에서는 맹인을 만나서 추궁했는데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것은 18절에 보는 것처럼 비록 그가 지금은 보고 있지만 정말로 그가 맹인으로 태어났는가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예수가 이 사람을 고친 것도 가짜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부모를 불러서 맹인으로 난 사람이 당신들 아들인가?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냐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행과는 달리 그 부모는 그가 자기의 아들인 것과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유대인들의 기대가 무너집니다.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길 바랬지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어떻게 그가 보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그가 장성했으니 직접 물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다가 보게 되었다면 기뻐서 이 일을 동네방네 다 잘 자랑하고 알렸어야 될 텐데 마치 남의 일처럼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부모가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에게 일어난 일을 어찌 그가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9장 2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미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는 출교를 당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단지 종교 생활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종교는 삶이요, 관계요, 구원이요, 그들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출교는 그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 영원한 이방인으로 사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기 아들의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일에 예수가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는 아직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고백했던 맹인의 고백은 참 용기 있고 담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막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실이 그 부모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3막이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24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소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짜고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과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이 어떻게 연결되겠습니까?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은 죄인이지만 그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데 예수가 죄인이라는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이 맹인을 소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인정하라고 답변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도 예수가 죄인인 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유대 사회에서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시키겠다라고 엄포를 놓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 맹인이었던 자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아멘. 그는 억지로라도 인정하라는 유대인들의 협박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자신이 한 가지 아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이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26절에서 유대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내 눈이 뜨게 되었느냐? 그런데 이 질문은 여기서 처음 한 것이 아니죠. 처음에 맹인의 이웃들이 맹인에게, 그리고 1막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맹인에게, 그리고 2막에서는 유대인들이 맹인의 부모에게, 그리고 3막에서 또다시 그 맹인에게 묻고 있습니다. 9장 27절 맹인의 대답입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여러분, 이 말 속에 이 맹인이 갖고 있는 답답함, 안타까움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한두 번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했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처음부터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맹인이었던 자가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에게서 배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발끈합니다. 이제는 욕하면서 너는 그 예수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한 편의 제자가 되면 다른 편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잘못된 것은 모세와 예수를 분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를 정말 제대로 알고 믿었다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겼던 말씀, 모세 오경, 율법서는 결국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율법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희미하게 그림자로 전해진 그 말씀의 실체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 땅에 오실 예수를 가리키는 자, 증거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리켰던 예수를 부인한다면 결국 모세를 부인하는 자요 모세의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끝까지 우기면서 자신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의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껏 예수를 지켜봤고 그가 행한 일도 보았고 그가 하셨던 많은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지만 자신들의 무지와 무능력함을 실토한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진 자로 유대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3막으로 구성된 긴 본문을 정리하면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재판관의 위치에서 맹인되었던 자와 그 부모에게 똑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들은 이 일에 대해서 파악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맹인되었던 자에게 일어난 일은 사람으로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맹인에게 물으면서 판단해 달라고 합니다. 그들의 시스템에 철저히 오류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맹인이었던 자를 불러서 예수가 죄인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응하라고 위협할 뿐입니다. 지난 8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불신에 대해서 그 이유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도다.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오히려 믿지 않습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거부하던 자들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설명해달라, 내 눈에 보여달라. 그러나 그 말씀의 숨은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납득할 수 있도록,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추라는 것이고, 내가 인정하지 못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맹인에게 일어난 일이 사람의 이해나 상식을 벗어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이 놀라운 역사는 사람의 설득이나 설명으로 되지 않는 일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직접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산막으로 구성된 대화를 보면서 맹인이었던 자와 유대인들 간의 대조가 더욱더 눈에 띕니다. 맹인은 혼자요, 자기 주변에 힘 있는 배경이 전혀 없었지만 유대인들은 다수이며 누구든 출교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율법을 배웠고 그 율법으로 항상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맹인은 어땠을까요? 그가 거린으로 구원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제대로 된 율법의 교육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 수준을 생각하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이 맹인은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이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그 지식이 전혀 작동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맹인이었던 자는 단순한데 유대인들은 매우 복잡합니다. 우리가 흔히 단순하면 무식하다라고 하지만 단순하다고 해서 무식한 것이 아니며 반대로 복잡하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대화를 보면 맹인은 단순해서 거침이 없고 명확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복잡해서 머리를 많이 쓰는데 점점 뒤로 밀려나고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진행될수록 맹인은 견고해져 가고 유대인들은 자멸합니다. 이것이 진리가 가진 힘입니다. 지식의 양, 그가 어떤 힘과 사회적 종교적 위치를 갖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확실한 고백입니다. 산막에 이르는 긴 대화의 결론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 9장 33절과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분명하다라고 확신합니다. 거기에 대한 유대인들의 대답은 그를 출교했습니다. 맹인이었던 자는 유대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장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불행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에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는 사실 여기까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불행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것, 심지어 이 사람은 자기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고 주님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그를 만지시고 그의 문제를 일순간에 해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의 삶을 또 다른 방향의 혼란으로 이끌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신문을 받아야 됐고 끝내 출교당합니다. 이전에는 맹인이라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소외를 받았다면 이제는 눈을 뜬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격리될 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 추방된 것입니다. 과연 내가 눈을 뜨게 된 것이 내게 좋은 일이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맹인이었던 사람이 뜻밖의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볼 수 없다가 보게 된 것이 외적인 가장 큰 변화였지만 그것이 그에게 변화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맹인 역시 처음에는
내가 눈을 뜨게 된 기적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내실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가 원치도 바라지도 않은 상황에 몰립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추궁당하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예수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 속에 이 사람은 예수가 누구신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고 했지만 그분은 선지자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맹인으로 난 자가 눈을 뜬 일이 없는데 그분은 이 놀라운 일을 내게 행하셨다. 그는 죄인이 아니라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많은 환난과 시험을 통해 염단받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견고해졌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한 가지 일에서 시작되어서 그것이 고난을 통과하며 이를 일으키신 예수님에 대한 진실된 고백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맹인에게서 나타내실 하나님의 일은 단지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의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의 내면을 변화시켜 참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집요한 의심과 추궁 그리고 반대와 위협은 맹인으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당대 율법 전문가들에 둘러싸여서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말하는 이 당당함, 어떤 말에도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가르치는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올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예수께서 그의 육신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에 이미 시작하신 새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딱 맹인이 눈 뜬 것까지만 바랍니다. 그 이상은 원치 않습니다. 내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아 복잡한 일에 휘말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단지 내 인생의 불행,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은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단지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전에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우리의 교만과 무지를 무너뜨려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수의 편에 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맹인이었던 자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시달릴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를 위로하거나 힘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마치 광야에 홀로 남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맹인이었던 자 안에는 그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 이전에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확실한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지금 감당하기 버거운 환경과 고난 속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예수를 만난 것 때문에 원치 않고 바라지 않던 고난 가운데 몰리는 것 같습니까? 세상과 환경은 자꾸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몰아붙이고 그렇게 실토하라고 우리를 다그칩니다. 그러나 복잡한 세상의 소리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사실 단순한 것입니다. 한 가지 아는 것,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만나셨던 그 사건, 내가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건, 주님을 부인할 수 없게끔 내 안에 일하셨던 그 사건, 그 한 가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내동땡이 치고 떠나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믿는 것이라면,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과 그 안에서 만나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 예수를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바라보며 고백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를 알아가고 믿음으로 그분 편에 서는 것이 이 땅 위에서 가장 명예로운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맹인처럼 날 때부터 불행한 자로 태어난 우리가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우신 예수를 증언하고 고백하는 자로 살 수 있다면 그보다 가치 있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부르심 앞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단순하지만 명확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